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요. 성령의 역사는 뭘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선포하는 일을 하는 자가 성령을 받은 자이고, 성령의 사역이 예수를 증언하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걸 안다고 하지만, 그럼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말 그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일이 메시아의 일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면 예수의 그 이름에 맞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일에 맞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루어진 것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고 활동이고 활약상이고 그 흐름입니다. 움직이는 그 자체예요.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믿음도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우리 주님의 의탁한 내용들을 우리가 만약 주님의 의탁에 의해서 기도한다면 결국 예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참하고 볼 것 사납고 실패같이 느껴지고 좀 마음이 가라앉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그냥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바라고, 또 우리가 기도한 내용대로 예수의 이름이 그 죽으심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이건 이제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유대교입니다. 현재 그런 현장이죠.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에게 의탁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이죠. 유대교예요, 그게.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바뀐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실패로 보고 예수님도 메시아답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정도면 진짜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저분을 우리가 보여주면 저분의 지금 하신 일을,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일을 보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다면 그것이 유대교이고 저주받을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을, 오직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안고 죽으셔야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영생이 우리에게 도출되고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있는 나라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예수님 이용해서 나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수님을 구원한 저와 여러분이 그를 증언하라고 성령을 주셨고, 권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돼, 이렇게 내 증인이 또 될 거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방인들처럼 나 중심으로 신을 부르고, 그러면 구약에서도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에게 나를 위하여 빚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 십계명 두 번째 계명도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또 이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이거 안 받아들이면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나예요.
주님을 위한 우리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대로 우리를 쓰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써요? 하나님이 도구입니까?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 하나님 이리저리 좀 노예 생활 좀 해주세요. 이렇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나 군왕들이나 또 로마 세력들이 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성령이 들이닥치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예수 이름 좀 제발 예수 이름 좀 들먹거리지 말라고. 가두고 또 풀려나면 또 풀려난 대로 그들이 또 모여서 기도하게 되죠. 이제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풀려나서 이제 자기 동료인 자들에게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위협하고 말한 내용을 그들에게 같이 공유하죠. 공유하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 위기를 맞았을 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들의 위기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될까 싶어서 기도한 것이지 우리 기도들처럼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사도가 지금 하는 건 뭡니까? 예수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 증거할 때에 괴로움이 닥치게 되고 핍박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수 증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 삼아서 말 그대로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선교 사역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또 어려움이 없게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아요. 받기를 받는 그대로 받으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요. 그건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거 뭐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질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이 박해 받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진정한 천국은 박해가 없는 곳임을 알고 선언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박해도 없는데 뭐하러 또 저 진정한 박해가 없는 세상을 가자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어떤 뜻과 기류는 우리가 빨리 감지하셔서 현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속에서 우리 주님만 오롯이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술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이 현장을 이 사도들이 모여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르되 대주제여 이 세상 모든 걸 주관하시고 뭐 경륜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창조하신 그 속에서 우리 종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건 이제 다윗의 신탁이라는 표현도 합니다만 다윗의 입으로 그리스도가 미리 가서 시편의 2편에 그대로 증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시편 2편을 다윗이 이렇게 저렇게 말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편 보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를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리로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괴롭히고 열왕들 주변 강국이 이란 주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은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뒤에서 조종하고, 여기서는 시편에서 2편에 보면 이건 이제 사울과 또 주변 세력들을 얘기해요, 사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끌고 와서 지금 있는 사울과 주변 세력을 동일하게 어떤 세력들과 같이 이퀄시키냐면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을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다윗이 이 구약 때 그런 예언을 한 시편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때 그와 같이 시편에서 언급한 내용이 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현장이지만 그 이루어지면서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나 주변의 블레셋이나 자기를 위협했던 주변 여러 위의 요소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거슬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다윗을 거슬렸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다윗을 거슬렸지만 다윗 속에는 씨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대로 내려온 대로 다윗의 씨인 예수도 거슬리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 것들이 구약에서도 예정된 대로 지금 그대로 지금 행하려고 모였나이다.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도 예수와 함께 예수를 핍박하듯이 예수를 증언하는 사도들도 지금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이 예언된 대로 되고 있네요,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허투루 그냥 나왔는데 허투루 가는 법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절 한 절이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한 절 한 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만 또 그것이 오늘 시편과 왜 이 오늘 사도행전과 연결될까, 이것도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신학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인데 구약을 그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 내용들을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때는 모르죠. 그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이 신약 때 지금 와서 이 현장을 보니까 그때 말씀이 생각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고 표적과 기다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 그들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힘들게 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해서 많은 사람이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군왕들이고 세상 권력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고 웃으신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이런 날 리얼하게 표현하면 요 놈들이 꼴값 떨고 있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이 아무리 사도가 전하는 걸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거 허사를 경영하는 거라고 해요. 허사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허사를 경영하는 거 지금 25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허사라는 거 뭡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본주의적으로 자기가 뭔가 이 세력, 세상, 권력, 파워를 활용해서 예수 믿는 자, 예수를 증언하는 사도, 그런 자의 입을 틀어막고 권력 속에서 같이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간들 그게 무슨 행복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같이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예수 복음을 증언하면 결과적으로 아까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예요. 그가 우리와 함께 죄에 대하여 우리도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우리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육체를 또 남겨놨어요. 내가 산다고 안 해놓고. 육체 가운데 사는데 이 육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 증언하는 일을 해야 돼요. 로마서는 이걸 죽을 몸이라고 하고, 갈라디아서는 육체 가운데 사는 이 몸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이 몸이 의화돼 가지고 천사가 아니고, 예수 믿어도 이 몸이 지금 죄를 가지고 있어요. 왜 죄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피 뿌림을 날마다 증언합니다. 이게 예수 증인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이 자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자가 바른 생활이나 도덕이나 무슨 뭐 성도의 삶이나 이런 걸 별도로 떼내가 갖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이에요. 그 십자가 속에서 나는 죄인으로 육체 가운데 사는 그 자체가, 이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 속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어떤 제품이, 아주 괜찮은 제품이 나와 가지고 요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증언하려고 한다고. 그거 아닌 거예요. 빠져나오고 증언하는 자들이 이제 구원파이고 그런 거죠. 구원의 작품이 나온 거죠. 그런 식으로 전하는 것 같으면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죠. 다 이제 주님께서 다 이루신 내용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고, 예수님을 뭐하러 뭐 증언합니까? 우리 의인된 것만 증언하면 되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나도 의인 됐어, 너도 의인 됐어. 이것만,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졌어? 뭐 요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 예수 증인이 아니잖아요. 자기 구원의 확신, 자기 증인이죠. 나가 구원에 확신한다는 건 자기 확신이잖아요. 그 자기 구원이죠. 예수님의 증언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아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죄인으로 살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의롭다고 여겨줘. 계속 죄인입니다. 근데 의롭다라고 여겨줘. 죄인입니다. 의롭다 여겨주니 이것이 교차적으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듯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계속 위협을 하는데, 풀려난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죄인 손에서 잡혀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요. 예수님은 죄인의 손에 잡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안 살아났으면 어땠을까?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리는 것은 왜 살리냐면 그 죽으신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현장이라니까요.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는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업고 죽으셨고, 그분 자체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힘이 없는 메시아래, 죽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죽었느냐? 우리 죄를 안고 죽었어요. 율법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진 방법은
그가 인간에게 세례를 받아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잖아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구약의 가장 여인 중에 난 자에 뛰어난 자라고 하지만 죄인인 이 세례 요한의 죄가 지금 이렇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단강에 받을 때, 그러면 죄를 지금 이제 덮어 씌움을 받고 이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고난을 받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음성이 들려서 내 사랑하는 자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도 하지만 성령이 비둘기까지 임해서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난의 길을 가요. 하나님이 고난받는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본래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데 그럼 왜 죽으냐? 하나님 스스로 무슨 잘못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까 뭔가 지금 받았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았어요. 죄를 전가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딱 죽어주고, 그는 죄가 없으시니까, 인간의 죄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는 절대자이고 죽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오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죽으셨다. 뭐 죄인 때문에 죽으셨고 또 그는 그냥 또 죄인과 함께 본인도 죄를 져가지고 죽으셨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막 부활을 강조하려고 부활이라고 표현해도 줘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야 신기하다가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걸 만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때려 죽였지만 알고 보니까 죄 없으신 분이야. 이제부터는 이제 난리 났죠. 죄 없으신 분을 이전에 죽이는 그런 자기들의 행동이 나타날 때 노출되는 자들이 어찌할꼬 내가 엉뚱한 일을 했구나. 이걸 알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들이 이제 나와서 회개하고 어찌할꼬라는 말이 나오죠. 어찌할꼬. 그래서 24절에 내 대주제여라는 건 온 천하를 창조하신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거를 제대로 잘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26절 말씀 아까 봤지만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 관리들과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열방이 분노한다는 것은 이 열방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분노해요. 오늘날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전해보세요. 예수 싫어해요. 이것이 분노한 거랑 똑같아요. 가짜를 갖다 주면 분노하지 않는 것은 그 예수가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거꾸로. 예수 전해가지고 아 좋아 막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그렇게 믿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쉽게 믿어버리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전하면 처음에 마음에 누가 이런 걸 전해 처음에는 분노가 나와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은 그렇게 거역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와버리니까 이제 그때서야 아 내가 무력한 죄인입니다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다들 아멘 아멘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아멘 안 합니다. 그걸 알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다들 아멘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아, 저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목사님도 흔히 그래요. 누구라도 인사차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그걸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더 은혜 받은 그 내용 쪽으로 가는데 그것이 거짓 증거가 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꼴을 해야 돼요. 은혜 받았단 말보다도 주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찌할 꼴가 나옵니다.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은혜 받았다. 근데 은혜 받았다는 것이 그와 같은 그 어찌할 꼬가 나오는 내용을 은혜 받았다로 온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싹 드는 설교였어요.
나 기쁘게 한 설교였어요. 이런 설교가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달콤한 미혹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 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뛰면 나중에 가다 보면 그들이 끝이 되돌아오기는 오는데 오래 걸려요. 그런 사람들.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가 강단이 뭐 여러 이제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지금은 후현대주의라고 해요. 다원화주의여 가지고 네 믿음 내 믿음 다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성령 받았으면 한 소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강단에 들어오는 복음이 조금 왜곡된 복음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또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들을 쫓아갔어요. 화려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 복을 준 것처럼 느꼈어요. 지금 뭔가 그들이 누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주신 걸로 착각할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유대교예요, 그게. 유대교도 오늘날 하나님 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 율법, 타나크, 그들만의 토라, 지혜의 서신이라고 하는 그들이 뭡니까? 아주 유명한 그런 걸 가지고 지혜 삼으니까 인간의 지혜로서는 세상의 지혜가 돼가지고 세상을 그들이 점거하죠. 군왕들이죠. 노벨상도 타고 경제적인 대국도 다 주무르는 사람들 그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복이라고 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와 같이 복을 받으려고. 그게 죽을 건데 그들이 합세하에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돌려놓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전합니까? 인간들이 주님 입장에서는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일 자기 유익을 위하여 경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경영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자기 살림을 자기가 이제 경영한다는 건데 허사를 경영한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때는 계속 그거 나와요. 뭐 리브로 장군으로부터 바벨탑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적해서 나오는 역사 아닙니까? 이거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계속. 근데 그렇게 군왕들이 일어섰으면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핍박을 받아요. 아벨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힘들었죠. 다 힘든 사람들이에요. 힘든 것이 왜 힘들어야 되냐? 예수 믿으면 떵떵거리고 힘 있고 파워 있고 뭐 그렇게 물리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건 유대교예요. 그렇게 하는 건. 근데 유대교에 기독교란 이름만 붙여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왜 하나님은 핍박을 받게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예수를 증언하게 하는가? 이건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왜? 복음 증거를 하는데 핍박이 따르고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두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까 같이 핍박이 없는 곳에는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고 그냥 우리가 기복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서는 꼭 핍박이 따르고 오늘 사도행전을 보겠지만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사도들이나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전부 핍박을 받습니다.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육신은 연약하여 박해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하나님이 도구를 사용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도구를 성령 박해해서 사용한 다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되고 하면 예수님 우리 주님으로서는 그것이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재림주가 오실 때 이제 그때를 우리는 막 그때 막 그쪽으로 빨리 가고 싶잖아요. 미리 예비된 축복이니까 가도 좋아요. 그때 다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시면 다 얘기해요. 그때
내가 눈물 닦을 수 있도록 박해를 당하게 허용했다는 거예요. 눈물 닦을 거 있어야지. 세상에서 다 호의호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눈물 닦아줄 일이 있습니까? 계시록이 그 말씀이 지워져야죠. 그 말씀이. 그러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곁들여 줘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럽니다. 어떤 일을 도모할 때 하다가 그런 것을 이제 며칠 전부터 저도 계속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데 무슨 일을 추진하잖아요. 뭐 힘들어 같이 한 분이. 그러면 같이 추진한 사람한테 왜 이걸 해갖고 힘들게 만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도구로 쓰려고 하는데 도구로 쓴다는 것은 주님을 오롯이 증언하는 어떤 형태가 되는데 구약에 보면 모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따르는 무리들이 좋다고 따랐다가 나중에 힘들면 모세를 막 지도자를 넘어뜨리고 왜 힘들게 했냐고.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도 그 아까 같이 박해를 받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거죠. 인도받은 거예요. 모세가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하나하나. 가지고는 그 어떤 일을 아까 같이 그렇게 할 때 왜 힘들지 않고 좋은 일이 있으면 괜찮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고맙다는 말도 않지만 그 조금 뭔가 힘들어 하는 거 있으면 왜 이걸 했냐고. 세상살이가 그러면 아무 힘든 일이 없습니까? 세상 다른 일들도 힘들어요. 땀 흘리고 수고해서 힘들더라도 참고 그걸 하는데 하나님이 일이 힘이 안 드는 것이 있겠어요? 박해가 없는 것이 있어요? 박해 없이 핍박 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아주 욕심쟁이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현장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사도의 기도는 정말 기도하는데 복음을 증언하는데 물론 사도들이 이 어려움을 없애달라고도 기도도 하지만 그런 응답은 해주지 않아요. 이어 하나님이여 이 모습을 한번 직접 내려와서 이렇게 이 현장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또 말씀대로 또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그대로 일어나네요. 하감하여 보시옵소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29절 주여 이제도라는 것은 이전에와 같이 그 말이에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옛날에도 위협함 이전에도 그런 열강들이 다윗을 위협한 내용들과 같이 지금도 위협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게 해달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편하게 전해달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모습만 보시고 하나님 분부대로 알아서 하시되 말씀만은 담대하게 전해야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말씀이 증언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30절이나 31절 말씀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기도원 사역할 때 이 말씀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걸 좋아하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은 이제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건강치 않는 자에게 병을 낫게 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세상 모두가 병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으로 생명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병이 들어있는 자들에게도 기적이 되겠지만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요. 아까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 해결이에요. 죄로부터 해방.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쪽으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아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죄를 저 백성의 자기 죄를 구원할 자.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병 낫는 거하고 같이 이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는 병든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병든 자를 날마다 피 뿌려서 의인화시키고 피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이제 병든 치유를 하는 형태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빌기를 다하며 빌기를 다하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들어보세요. 진동 기도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이게 기도하면 진동이 와야 되는데 진동이 안 와요. 이리 와 보세요. 예,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고 기도 빌기를 다 해보세요. 막 진동이 올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진동이 와요. 사실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이제 그런 쪽으로의 지금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더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는 자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성령 충만 받는 거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 춤 추고 막 뭐 어쩌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담대히 말씀을 좀 제대로 좀 전하게 성령 충만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구하는 기도 합니까 지금? 한번 본문 말씀을 쭉 봤어요. 지금 사도들의 기도예요. 지금 핍박에서 지금 풀려나가지고 한쪽에 와가지고 저 제사장들 장로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뒀다가 지금 풀려났는데 우리는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증언해야 되는데 증거되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막 몸 증거하게 입을 틀어막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기도하자 할 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주변의 핍박과 상관없이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말씀이 증언되는 거예요. 그냥 증언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핍박 속에서 말씀이 증언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제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초기 개척할 때 이 본문 말씀을 증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과 함께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성경에 자기를 증언한 것이다. 우리가 세상 것을 취하고 군왕절처럼 힘을 축적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곳에 주의 주제로서 하감에서 다 보고 있다. 열방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인다. 몇 사람이 뒤에 가고 막 설교에 분을 못 참고 막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는 현장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나타난다니까요. 저 소리 좀 그만하면 좋겠다. 좀 복소리 좀 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십자가만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고 영생을 얻었다 이 얘기만 하냐. 세상 것 좀 얘기하다오. 나 그 소리 듣고 지금 몇 사람 데려왔는데 이거 뭐야 이거. 그 사람도 좀 그거 기대하고 그걸 은혜 받으려고 그 내용을 은혜라고 받으려고 왔는데 엉뚱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복음은. 할렐루야. 예, 우리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깊게 말씀을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의 줄기를 잡으면 이제 그 후로는 그런 우리가 그런 말씀을 증언하면 금방 서로가 감동을 돼가지고 그런 말씀을 줄기를 잡게 되면 다른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세상이 안 들어와요. 우리 성령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근데 처음이 힘듭니다. 왜? 내 속에 그런 군왕 같은 것이 내 마음 속에 있단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하느냐? 뭘로만 무너뜨리느냐? 십자가로만 무너져요. 다른 것이 안 돼요. 부활로 안 무너뜨려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못 박는 거거든요. 우리 욕심을 못 박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 5장 24절 한번 보세요. 예수 믿고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들. 못 박는다는 말은 나의 군왕과 같고 세상 힘을 축적하려고 하나님을 쫓았고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믿으려고 했던 이 모습들이 내 안에도 이런 군왕과 같은 것들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죠.
뭐 무너지는 거 끝이냐?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바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생명 얻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죽음에 넘긴다는 표현도 하고 그래요. 오늘은 이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핍박의 어려움이 뭐 그것을 해소시켜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말씀만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특이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상황에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상황을 막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하고 딱 맞는 말이 우리가 이 민수기 21장이에요. 노뱀 사건 있잖아요. 지금 물려서 죽겠는데 그 상황 그대로 물려 죽는 그 상황 그대로 놓고 하나님 응답해요. 물린 상황을 없애버리고 불뱀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린 상황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보라고. 그러면 나아요. 주변의 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상황 해결해 달라는 것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에 주변 상황 해결해 달라는 응답도 받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냐를 우리는 그 싸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권력 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그래 너희 상황이 해결해 주자 하나님이다. 너희 그렇게 힘든 것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곳에도 계시네. 이걸 알면은 그런 상황도 능히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이러한 우리 모든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감없이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속에서도 곡해받고 심지어 세상 군왕들이 그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애곡되게 하고 힘들어하게 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세우시고 더불어서 모든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